모세가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했었죠. 광야 생활을 딱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내린 결론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지켜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한마디로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아픈 결론입니다. 같은 인간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기에,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을 낙심하고 진노하게 만들었기에 모세가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너희는 다 너희 잘난 것처럼 너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너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40년 동안 같이 있어봤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서 목이 되게 뻣뻣한 백성이야.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 그렇죠?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너희는 또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이 뻣뻣이 곧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 자, 여러분 오늘도 좀 편안하게 지내고 있죠?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죠? 그렇죠? 별 걱정, 고통 없이 지내고 있죠?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군가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은 거야. 누군가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편안하게 지내는 거야. 누군가가 대신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은 생활을 하는 거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야. 너희 모르고 있지? 그냥 당연하게 오늘 하루도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죠. 맞죠? 이사야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그렇죠? 우리에게서 제거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정말 깔린 상태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근본 은혜를 놓쳐버리고 오늘도 그냥 살아가고 있겠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게 진짜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이 목이 계속 곧은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결국 꺾이게 됩니다. 그렇죠? 꺾인 다음에 깨달을 거냐? 그 사람 진짜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거냐? 소 잃기 전에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모세는 그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이야. 그럼 너희는 당연히 그 땅에 가서 축복받을 거야. 근데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또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약속 때문에.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운동하고 사우나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누가 저를 불러요. 형, 영준이 형. 어이, 뭐지? 지금까지 1년 넘게 사우나 하는데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형, 영준이 형. 보니까 제가 이제 치대 다닐 때 제 2년 후배가 이제 사우나로 온 거예요. 너 웬일이냐 물어보니까
오늘 그 학회 때문에 여기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고 지금 사우나 하러 왔어요. 그래. 그 친구가 이제 누구냐면 제 학교 2년 후배인데요. 지금 이제 강릉치대 구강외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생 때 이제 제 2년 후배니까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에 입학하고 나서 OT, MT 같은 거 가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 동생한테. 너한테는 참 선한 기운이 느껴져. 라고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 말을 그 친구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형, 그거 알아? MT 때 저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랬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근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좀 물어봤죠. 근데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죠. 뭘 얘기하고 싶었냐? 너 요즘도 교회 잘 나가냐? 교회 잘 나가냐? 예, 형. 그럼요, 나가죠. 근데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그 병원의 직원, 그러니까 치위생사하고 이제 사귀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참 재미죠. 제 와이프가 진짜 교회, 복음, 여기에 올인한 여자예요. 올인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 아내 기도발 덕분에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했죠. 그렇구나. 한번 시간 되면은 차 한잔 좀 하면서 얘기 좀 하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전문성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걸 주신 이유가 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요.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시간 되니까 한번 시간 가자요.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벌거벗은 상태로 이런 얘기하고 이제 나왔죠. 근데 제가 제 주변에도 똑같은 의료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하고 식사하면서 회식하면서도 간간히 이런 부분을 찔러봐요. 근데 불신자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장로 직분 받고 집사 직분 받은 의료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찔러봐요. 근데 참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반응.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 저는 복음, 전도 정말 누군가 저에게 와서 여기 이런 문들이 열렸으니까 우리 기능을 가지고 가서 봉사하면서 복음 전하고 시스템 깔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제안하면 저는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합력할 텐데 그런 사람을 찾고 싶어서 저는 환장했는데 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여기에 관심이 없을까? 들으면 듣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얘기는 또 어디로 흘러가느냐? 골프, 여행, 그런 거예요. 술 마시고, 모임 가고. 그래서 제가 이유를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성경 보시죠. 마가복음이죠.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를 부르시죠. 근데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이 다 독특하죠. 그 중에 한 명, 베드로에게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고 부르셨느냐. 자,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자, 물고기 잡는 사람이죠. 이게 베드로의 생업입니다. 그렇죠? 이거 그만두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어부야. 너는 어부야. 그렇지만 너는 나중에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될 거야.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구나. 의사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리에는 건축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컴퓨터 고치고 하는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있습니다. 교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 뭐가 빠졌느냐?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의사, 건축가, 요양보호사, 교사. 앞에 이게 빠져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구나. 그래서 애초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부르심을 받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시작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의사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겠다. 라는 그런 음성 비슷한 게 이제 저한테 딱 부딪혀 왔죠. 저는 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딱 부딪혀 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보면 좀 빠른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될까? 그래서 이제 의사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다행히도 저에게 감사한 거는 의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걸 먼저 붙잡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 이제 의사하고. 이게 천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첫 번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불러주셨죠. 맞죠? 두 번째, 나를 통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복음. 내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복음을 누리도록. 두 번째, 내가 복음화되면은 전도.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이 천명을 먼저 다 붙잡고 나서, 그렇죠? 나의 전문성을 붙잡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돈을 벌던 뭘 하던 모든 것이 다 뭘 위해서? 그렇죠.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처음부터 이 천명을 듣지 못하고 그냥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미안하지만 자명이라고 하나요? 그냥 자기 스스로의 음성을 듣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명이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좋은 직업 가질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천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가버리니까 자기의 전문성, 자기의 성공한 자리, 위치, 명예, 그런 걸 가지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정말 엘리트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과 전도에 정말 관심이 없이 그냥 뜨미지근하게,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 주셨잖아요. 나름대로 전문성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 그 전문성, 그걸 통해서 그냥 본인이 먹고 살고 하는데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미 거기에 그냥 꽉 매여가지고 그게 나의 틀이 돼버렸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옆에서 복음과 전도,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우리 친척들 이제 살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셨잖아. 그렇죠? 가족들 모임하고 친척들 1년에 몇 번씩 모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시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맞죠? 먼저 우리에게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맞죠? 먼저. 그렇죠?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죠? 선지자.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선견자라고 하나요? 먼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선각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죠? 선지자가 되시잖아요.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우리에게 똑같이 원하시는 겁니다. 먼저 알려줬으니까 너희도 선지자, 선견자, 선각자의 그것을 붙잡고, 그렇죠? 이 삶을 사는 거다. 복음 전도의 삶을.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하죠. 내가 이렇게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나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이렇게 그 사람을 다뤄나가죠? 뭔가를 놓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천명과 그런 사명 같은 걸 놓치잖아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그래? 너가 너 삶을 산다고? 좋아. 살다 보면 계속 뭐가 앞에 부딪히죠? 장애물, 문제, 사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시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장애물이나 문제나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온다면은 빨리 깨달으십시오. 아, 내가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큰 세계의 복음, 그렇죠? 영혼 구원의 흐름에서 내가 이탈한 건 아닌지. 자, 그런 점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목이 곧은 상태로 편안하게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살다 그냥 가는 거죠. 자, 서론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자,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에 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부터 이제 복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손주 야곱, 증손주 요셉, 이 4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는지, 이 복을 어떻게 전 세계 만민이 그렇죠 받아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인데요. 이 흐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이 흐름을 타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맞는 흐름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나의 흐름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잖아요. 자, 아브라함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언약을 받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죠? 불신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받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정해준 그 길 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체질이 너무나 불신자 체질이기 때문에, 세상 체질이기 때문에 이 체질 때문에 너무나 많이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가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끝까지 놓치지 못했던 것, 그렇죠? 조카 못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와이프 살해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자식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하나씩 내려놓게 되고 진짜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년에 이제는 딱 준비 규모가 갖춰지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정말 범사의 복을 누릴 시간표가 이제 딱 돼버린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문제죠. 이삭은 어떻게 이 언약의 흐름을, 복의 흐름을 누려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삭은 이미 태어날 때 복의 울타리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복의 울타리 안에서. 그렇죠? 근데 태어나기 전에 누가 있었죠? 먼저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이 있었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자기 배다른 형.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이스마엘을 이미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한테는 경쟁 상대 자체가 없었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전적으로 다 물려받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말로 하면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되게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뭔가 남하고 경쟁하거나 그럴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이 이제 자기 삶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이방인의 그 터전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우물도 파야 되고 자기 땅도 있어야 되고 뭐 가축도 막 길러야 되고 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괴롭히잖아요. 그럴 때 이삭은 자기의 성격 자체가 유하기 때문에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계속 피합니다. 양보해줍니다. 양보해주고 그래 유물 팠는데 너가 뺏었어? 그럼 너 가져. 딴 데 가서 또 팔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피해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유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가는 곳마다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는 다르게 이삭의 체질에 맞게 또 그 언약 복의 흐름 안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근데 참 또 재미난 거는 야곱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 경쟁자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누구죠? 에서. 예. 쌍둥이로 태어났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되나요? 이삭 아빠는 그냥 혼자서 모든 걸 다 누린 독자로서 축복을 받고 그 흐름 안에서 살았는데 야곱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경쟁자가 생겨난 겁니다. 경쟁자. 그러니까 경쟁자의 그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지만 이 복의 흐름을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써서 장자권을 뺏고,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그 인본주의 때문에 참 힘든 삶을 살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택한 그 인본주의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복의 흐름 안에서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참 재미있죠. 중요한 거는 각자가 처한 환경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의 삶을 쭉 살기 원하는데 참 그래요. 제가 제 아들한테 내가 너 나이 때는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요. 왜 모르냐? 상황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실컷 고생하고 그 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누리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흐름 안에서 계속 끌고 가십니다. 그게 참 엄청난 거죠. 야곱 실컷 경쟁해서 도망다니고 하다가 결국에는 또 자기 자리를 찾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아들을 낳죠. 요셉은 어떻죠? 요셉은 너무나 혹독하죠. 가정과 가문의 울타리 여기서 완전히 쫓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사제에 가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근데 요셉의 때가 됐을 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맛을 좀 보게 하시죠. 요셉이 애굽에 잡혀가서 다 내용 알고 있죠. 노예로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기근이 닥치고 풍년 먼저 닥치고 그다음에 기근 닥치고 전 세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 애굽에 소문을 듣고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죠. 결국은 이 흉년의 7년이라는 시기를 다 견뎌낼 수 있도록 요셉이 만민에게 복을 깔아준 겁니다. 이런 예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각자의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뭘 놓치지 않았다니 내 사람은 큰 언약의 흐름,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로 말미암아 네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 복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이미 사람을 낳는 어부, 그렇죠? 너 혼자 그냥 잘 살다가 죽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넌 증인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살고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큰 흐름을 놓치고 그냥 살고 있는 게 참 답답한 거죠. 흐름을 놓치고 살게 되면 결국 어떤 상황이 오냐? 막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흐름을 정말 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론 잠깐 보시죠. 오늘 본론에서 여러분들이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처럼,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착각이냐면은
창세기 3장 5절부터 시작된 착각입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이 사상이 지금 많은 문화 속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사람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다 여기에 뿌리를 내린 영화들입니다. 영웅물, 히어로들, 그렇죠? 어벤져스, 또 조만간 캡틴 마블, 그런 영화 나오죠. 사람인데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즉,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 근데 이 사상이 우리 기독교 복음 안에도 어떤 식으로 뿌리 내리고 있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사실 이 기도는 엄청나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너한테 능력 주면은 더 이상 너는 나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한테 능력이 주어지면 사단처럼 되는 거야. 사단처럼. 그렇죠?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 결국은 능력을 줘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참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 넘어지는 그런 목회자님들이 참 많죠.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병 때문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하죠.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저에게서 나가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야.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야.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는 게 아니야. 능력의 하나님이 그냥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너한테 능력을 줘서 네 마음대로 펼치도록 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 자랑하겠다. 왜? 이는 내가 약할 때 바로 강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약할수록, 나의 약함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함께 하시니까. 자, 갈렙이 나이가 이제 80이 됐습니다. 40살 때 같이 애굽을 빠져나오고 여호수아와 같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많이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착각에서 좀 빠져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능력을 소유하고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한테 사실 많이 깔려있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 나온 그 모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요셉 어떻게 고백했나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줘요. 야, 진짜 너 꿈 해석 진짜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아, 내가 진짜 잘나서 꿈 해석했습니다 라고 하나요? 아니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한 당신에게 꿈을 해석해 주신 겁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놀랍죠?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그렇죠? 제물로 맡기셨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그렇죠?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냐? 능력이 나에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고요. 이거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는 알아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거 절대 놓치지 마.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언약의 그 성취를 위해서 널 그 흐름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성취하시는 것 뿐이야.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임마누엘. 자, 결론 보시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맞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고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이 고든 자는 결국에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천명을 들었는지, 사람을 살리는 이 부분이 나에게 정말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지. 여기 우리 조카가 앉아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냥 과학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조카에게 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과학자. 그렇죠? 그게 정말 먼저 각인되고 뿌리 내린 상태에서 이 과학자의 전문성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축복 안 해주실 리가 없죠. 맞죠?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시겠죠. 그래서 내가 의사고 건축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청소부가 되든 뭐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이것을 먼저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천명, 그렇죠? 천명을 먼저 붙잡고 있느냐. 천명을 듣지 못한 자는 말씀의 큰 흐름을 타지 못하죠. 그냥 자기 수준이죠. 그냥 그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살다가 복음 전도와는 상관없는 인생의 끝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상상임신이라는 거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단어입니다. 상상임신, 쉽게 말하면 상상부호. 어떻게 하다가 복음 듣고 이제 구원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착각 속에서 이제 쭉 살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 삶 사는 거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흐름의 제일 끝에 만약에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고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면 진짜 이거 눈물 날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죠, 진짜. 근데 진짜입니다. 제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 뭘 놓치지 않냐면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거 안 놓치잖아요. 맞죠?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지만 무엇을 동반한 믿음이냐면 회개를 동반한 믿음이죠. 그렇죠.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회개를 동반하다. 회개를 동반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내가 만든 길을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위해서 계획한 그 길을 가야겠구나. 갈아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끝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딱 보면은 참 안타깝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절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전혀 회개에 대한 부분이 없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걸로 착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어찌됐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너는 목이 고른 백성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